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5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살펴볼 꼭지는 존 웨슬레가 예제예정론자인가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인가 아니면 웨슬레주의자인가, 이 주제에 관련돼서 제 자신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웨슬레 신학을 평생 연구하신 두 분의 이 웨슬레에 대해서 최근 연구 동향을 겸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입니다. 대중적으로 좀 읽기 쉽게 간략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두 편에서 특히 웨슬레의 이 예종론에 관련한 웨슬레의 신학 사상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편입니다. 왼쪽에 있는 글은 주제가 웨슬레는 알미니안인가? 웨슬레는 웨슬레다. 오른쪽은 조종남 박사님의 글입니다. KMC 뉴스라고 하는 곳에 소개된 기사는 한국복음주의 영성협회, 이 사진에 보이는 분이 이규학 이사장님 목사님이십니다. 신년 정기 포럼을 주최하면서 감신대 전 총장 김진두 목사님을 초청해서 웨슬레는 알미니안인가, 이런 주제로 발제를 했는데 중요한 부분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소개된 문제의식은 감리교회가 왜 아르미니안적 신학 때문에 이단이라는 오명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웨슬레는 알미니안이 아닌데 왜 웨슬레가 알미니안주의자라고 함으로써 이단이냐라고 하는 오명을 계속 뒤집어 쓰고 있느냐, 똑바로 알라라고 하는 취지죠. 그러니까 이 논제 자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웨슬레주의자, 정통 웨슬레를 연구한 분들도 아르미니우스는 이단이다라고 분명히 부인할 수 없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웨슬레주의자들이 보기에, 그리고 웨슬레도 정통 아르미니안의 제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알미니안을 추구한다면 이단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아르미니우스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정면으로 돌파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이 논제, 이런 식으로 논제를 잡고 이런 식으로 문제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웨슬레를 왜 굳이 알미니안주의자라고 이게 못 박는데 나서느냐,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아니라고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고, 비슷하지만 다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 감리교회가 아르미니안주의 신학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인본주의 공격을 받는 것이다,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새롭게 방향성을 새롭게 잡아야 되는데 바울,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로 가는 신학적 줄기를 정확히 잡아야 된다. 아르미니우스를 좀 소개를 합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칼빈주의를 세 가지로 요점 정리했다. 여기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아무도 죄를 짓지 않고는 저주받지 않는다. 이걸 대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선행은 공로화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사람이 선행을 한다고 하는 것을 구원받는 데에 감안을 해야 되는 공로로 인정을 해야만 교회가 선행을 권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전제를 아르미니우스가 놓은 겁니다. 세 번째는 최후까지 구원은 칭의로부터 자동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신자는 거룩한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된다. 여기서 또 숨어있는 전제는 칭의는 칭의로 끝난다. 칭의는 성결의 삶, 성화의 삶, 성화를 완성하는 쪽으로 추동력을 주지 못하고, 이 추동력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이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의지다. 이런 부분에서 아르미니우스는 자유의지를 인정한 거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전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유의지적 결단을 구원받도록 만들어주는 합당한 공로로 인정해야 된다. 의지를 발동하여 선행을 쌓았느냐 안 쌓았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해서 천국으로 보낼 거냐 지옥으로 보낼 거냐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셔야 된다. 이것이 아르미니우스의 전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는 일종의 공로적 구원, 사람의 결단과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요소를 칼빈이 반대했는데 나는 그거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정통 웨슬레주의자인 감신대 총장 출신의 김진두 박사님이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 문맥에서 아르미니우스는 유럽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영국으로 건너갔다. 왜 그러냐 하면 유럽은 개혁주의 신학이 너무 강해서 자리 잡을 수가 없었고 영국은 경험을 중시를 해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꽃을 피웠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개혁주의 역사에서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아르미니우스주의와 같은 원리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인간의 본성에 스며져 있고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의 행위를 근간으로 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은 별도로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만일에 행위 구원을 초점을 둔 것이 아르미니우스라고 한다면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카톨릭으로 남아 있습니다. 종교개혁 신학이 파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은 뭐고 프랑스는 뭐며 이탈리아는 뭔가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있고요. 영국에서 꽃을 피웠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중시해서가 아니라 영국은 전통적으로 상반되는 양쪽 극단 중에 어느 한쪽을 끝까지 취하는 그런 사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국제외교도 그렇고 그래서 도르트 회의의 대표자들 업저버들을 보냈을 때에도 기본적인 훈령이 뭐냐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 학론파와 반학론파 어느 쪽에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양자를 화해하는 쪽으로 입장을 취하라라고 하는 훈령이 계속해서 와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경험을 중시하는 입장 때문이 아니라 중도주의적이고 중도통합적이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 전략을 취해야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웨슬레로 와서 웨슬레의 부모 역시 아르미니안주의자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웨슬레가 편지를 보내서 칼빈에 대해서 소개를 하니까 어머니는 극단적 예정론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웨슬레도 그렇다라고 다시 답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논리적인 모순이 또 하나 나옵니다. 칼빈주의에 관심을 갖고 편지를 보냈는데 극단적 예정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은 보통의 일반적 예정론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칼빈은 기본적으로 이중 예정으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 칼빈주의는 원래가 이중 예정인데 그거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를 소개하니까 극단적 칼빈주의는 극단적 예정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 논리가 좀 비약을 한 거고 그러면 극단적 예정론은 뭐며 기본적인 칼빈주의적 예정론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가 빠진 거예요. 어머니와 웨슬레 사이에는 이렇게 대화를 해도 이래서 웨슬레는 이런 입장을 취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도 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보는 우리는 중요한 논리적 중간 단계가 지금 빠져 있고 개념을 명료하게 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웨슬레는 창세전 예정론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 전에 인간의 행위를 직접 보지 않고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운명에 관련된 어떤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그 인간의 운명을 창세 전에 결정한다는 것은 나는 반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창세적 혹은 창세전 이중 예정론은 운명론이다라고 하는, 지금 제 입장에서 보건대 신학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나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고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려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말의 취지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고 이게 복음이다. 지옥은 왜 가는 거야? 라고 물으면 그건 네 책임이지. 그 사람 책임이야. 지옥은 지옥 가는 사람의 책임이고 하나님은 하실 바를 다 하신 거야. 이런 쪽으로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의 하단에 보면 웨슬레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사이에 무엇이 다른가를 지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들어가면서 웨슬레는 아르미니우스의 입장, 원죄를 부정하고 인본적 관점을 가진 것은 이단이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럼 비슷하지만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선행적 은혜, 아르미니우스도 선행은총을 얘기를 했고 웨슬레도 선행은총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의 논거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행은총은 의미가 없어요. 좀 도와줄 뿐입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전적으로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웨슬레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역사가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다르다. 성령의 은혜,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김진두 목사는 좀 더 분명히 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구원이 가능하지만 원죄를 부인하면 믿음도 구원도 예수도 필요 없는 자들이라고, 즉 이단이다라고 웨슬레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아르미니우스는 성경이 아닌, 성경적 구원이 아닌 구원론을 주장하니까 저건 이단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좀 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선행적 은혜로 자유의지가 회복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원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선행은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행은총에 대한 개념이 아르미니우스하고 웨슬리가 비슷하지만 다르다. 사실은 상당히 다르다. 김진두 목사가 그 차이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선행은총으로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해서 길을 잃었다. 그래서 이단이 됐다. 반면에 웨슬레는 죄의 의미는 복음 전도에 근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 십자가 은혜에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면 이제 뭐가 충돌이 되냐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자, 생명의 근원이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며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며 그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분, 거룩해 함을 완성시켜주는 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으로서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인간이 믿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웨슬레의 주장이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되느냐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웨슬레는 해석이 불가능한 신비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정리했다. 이렇게 김진두 목사는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웨슬레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칼빈주의에 뭔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과 회개,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구원의 결정적인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두 개 중에 뭐가 결정적인 것인지 조화롭게 설명해봐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그건 설명 못해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글에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른 거는 맞다. 웨슬레주의는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충적인 입장에서 조종남 박사의 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성결신문에 실린 2022년 7월 27일자 이 세미나 자료에서 김진두 목사님의 논지에 대해서 보충하는 입장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웨슬리는 칼빈의 이중예정론, 선택과 유기 둘 다를 주장하는 그 이중예정론 혹은 절대예정론의 결함과 위험성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반대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선택받지 못한 자들,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론의 문제가 아니라 유기된 자들에게는 왜 기회를 안 주냐 이거죠. 네, 그러면서 존 웨슬레는 그러니까 조종남 박사님의 설명이에요. 칼빈의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칼빈주의 예정론과 제한속죄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가 칼빈주의의 논지예요. 그 피가 적용되었다면 지옥 갈 리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적용되면 100% 구원받으니까.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면 저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고 적용되지 아니한 까닭은 특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생각하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할 뿐이다라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곳곳에서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명제는 칼빈주의 제한속죄론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나올 수 없는 명제예요. 웨슬레가 그렇게 보았다면 웨슬레는 두 가지 입장인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둘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 모든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공로를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 지옥 가는 거는 그 피의 적용을 받은 그 사람이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분석을 해보면 존 웨슬레는 보편구원론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로 한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믿지 않기로 한 사람의 의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한 피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의 공로를 일으키는 피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다. 그리고 적용되었으면 반드시 구원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복음주의라면 이거와 웨슬레를 조화시켜야 되는 것은 웨슬레주의자들이
해야 될 책무인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택 교리를 주장했다고 조종남 박사님이 얘기를 해요. 자, 웨슬레는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선택 교리, 자신의 예정론을 주장했다. 두 가지를 얘기했다. 하나는 사명자를 부르시는 선택은 무조건적, 구원으로의 선택은 조건적. 그래서 우리의 결정과 의지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아르미니우스하고 같은 주장입니다. 조종남 박사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을 하나 하는데 예지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 웨슬레안들 중에서는 웨슬레의 예정론을 예지 예정이라고 강조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돼요. 웨슬레는 예지 예정론자다. 아르미니우스와 똑같다라고 말하는 웨슬레안도 있고 조종남 박사나 감신대의 김진두 박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웨슬레는 알미니안주의자가 아니다. 웨슬레는 웨슬레주의자고 아주 확실히 다르다라고 말하는 적어도 두 부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르미니우스는 확실히 믿을 거라고 역사가 펼쳐져서 그 사람이 존재했을 때 복음이 제시되었을 때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에 대한 예지를 조건으로 하여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지 예정론이라고 한다면 약간 이 로마서 8장 29절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 부분을 지금 조종남 박사님이 제시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아시는 거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아시는 거다. 믿을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현실태. 그러니까 믿을 것이라고 하는 건 미래잖아요. 내가 보니 너는 앞으로 믿을 거야. 그러니 내가 예정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보니 너는 지금 믿고 있어. 그래서 예정하는 거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해석하고 웨슬레 해석은 다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훈련되지 않고 신학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예지 예정과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의 예지 예정과 웨슬레의 예지 예정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저 신론서부터 분명히 다루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다르다라는 얘기인데 말은 그러네? 이렇게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정확히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게 동의가 가게 좀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의 예지 예정론하고 정말 그렇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동의가 가지를 않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 두 편의 이 세미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것은 웨슬레는 아르미니우스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웨슬레주의자들 가운데는 아르미니우스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정통파 웨슬레 신학자들도 있다. 이런 정도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두 편의 글을 이렇게 한 꼭지로 묶어가지고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